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케 한 어느 어린아이의 이렇게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5,000명이라는 성인만 5,000명이고 정말 많은 인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에 어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5개의 떡 조각과 2개의 생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많은 배에 고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거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장점이 있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섬겨드리는 몸으로 섬겨드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서 나는 저런 오병이어가 없는데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잘 명심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노력한 대로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학교에 가면 선행학습이 2년 3년 벌써 앞서가고 있고 이것저것 자격증이 벌써 갖춰져 있고 또 다른 곳에 가면은 이런저런 막 경력들이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너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력의 정도도 중요하고 얼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쏟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특별히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새로운 첫 발을 우리가 하나씩 내딛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어떤 노력 때문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주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 사는 것이 정말 최우선순위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먼저 쫓아가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급합니다. 뭘 하든지 급합니다.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가고 빨리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봤자 1, 2분, 많아봤자 3, 4분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 훈련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급할 게 없어요. 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지 1분 더 빨리, 5분 더 빨리, 그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중요한 것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것을 빼고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시 여기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장담하건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여러분은 구분하셨기에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급한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급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예배다.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살아가면서 부딪힐 거예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붙잡아서 그 중요한 일을 붙잡고 급한 일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쫓겨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것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뭔가에 이렇게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위에서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가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하나 쓸모없는 거야. 수빈아,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민서가 네가 가진 게 너무 적어. 그거 해봤자 3발의 피 아무 표시도 안 나. 옆에 사람들은 아마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그 5,000명이나 넘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행동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누가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물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도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돈 많은 벌기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상고하는도다.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실상은 너희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거칠애가 됩니다.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 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 차올라서 얼마 안 되지만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거기에 영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가 3.1절 기념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어제가 3.1절이죠. 오늘 3월 2일이고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문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33명의 이름을 그 독립선언서에 내 이름을 올리고 내가 서명을 하죠. 그럼 내 목숨을 거기에 바쳤다는 겁니다. 일본 경찰들이 와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 1위에 올려놓습니다. 내 목숨은 그냥 바쳤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그 자기의 목숨을, 그 33명의 이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대로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비폭력, 평화적 이 일본의 불법적인 이 강탈, 침탈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이분들은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것이 들키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 33명 중에 16명, 거의 절반 되는 사람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1919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일 때 독립선언서 그 서명을 했던 33명 중에 반이 개신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주님이 보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내가 계산적이고 신앙도 계산적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어드리는, 이 세상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만 쫓아가면 우리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내 주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끌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합니다. 엄마가 너 먹으라고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내놓을 수가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황금률이라고 있어요. 골든 룰.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인간과 인간 사이에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받고자 하는 그 대접을 먼저 내가 예수님께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내가 갖춰져 있으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우선순위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사람에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드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의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항상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거친 말을 내뱉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서 기적까지 이루어 가시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선한 게 얼마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선한 것을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먼저 고백하는 그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함,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고집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나를 꺾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나를 꺾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를 꺾지 못하는 이 고집들이 있습니다. 황소 같은 고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완벽하고 또 그렇지 못해도 인종적으로,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은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인쳐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와서 모든 화평함과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막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이런 황소 같은 고집, 아집,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비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먼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은요 민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감동시켜 주십니다. 너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이런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내려놓고 맡겨서 우리는 그릇이라고 주님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됩니다. 합니다. 하나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안 돼요. 못해요. 저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한숨부터 나와요. 이런 합력해요.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당기시지만 뒤에서 끝까지 안 가겠다고. 산책을 하다 보면 주인이 강아지를 땡기는데 강아지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긍정적인 말이 입으로 나옵니다. 긍정적인 눈빛이 나옵니다. 긍정적이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시도할 때 불가능의 산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처럼 따뜻한 품성 그리고 풍요로운 품성 또 예수님의 이런 감성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직도 많이 연습 중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을 품으려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과정 중에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데 팩팩 돌아쓰고 찌르는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운 감성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 내가 공감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도 힘들면 영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알고 보면 아파하고 어디 말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알지 못하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맡기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을 그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한 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너그러운 인간이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드리려 하면은 우리는 가식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순환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지 못하실 때 로마 병정이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거기에 그 시간에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상황과 또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본인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레네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구레네는 예수님의 마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됐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하여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니다. 왜죠? 그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드렸을 뿐인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풍요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진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는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방해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통하여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